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대인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 족보라는 것은 그 족보에 속한 사람들의 자부심이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기 가문에서 영모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에 그 문중회의를 열어서 호적을 판다고 하죠. 그 가문에서 축출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출계 혹은 상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발견되는 이런 족보들을 보면요, 그 이름에 먹을 칠하거나 아니면 파는 흔적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족보에서 이름을 지웠을까요? 그래야만 자기 가문의 오점이 없어지고 나의 오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그림자가 있는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사람만, 그럴듯한 인생을 산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족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족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제사장 직분조차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심지어 자기가 결혼하는 여인의 5대 조까지 확인을 해서 혹시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중요하게 족보를 여기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훌륭한 사람, 위로운 사람, 자랑할 만한 사람만 이 족보에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 족보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떠한 혈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셨는지를 설명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 이후에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그들의 기대를 보란듯이 부수고 상상하지 못한 이름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유다와 다말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말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두 이름의 등장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와 다말은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면 유다가 자신의 첫째 아들과 이 다말을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서 결국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시에는 이제 형사 취수제처럼 이제 형의 이제 아내가 과부가 되면 동생이 이어서 결혼하는 그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째를 다시 한번 이 다말과 결혼을 시키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 둘째가 자기의 씨를 그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법에 의하면 내가 지금 이 다말이란 여인과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돼서 형의 가문을 잇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오히려 자식이 생기는 게 이득이 아니라 자식이 안 생기면 형의 재산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째가 의도적으로 이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아서 이 자기가 아내가 된 그 다말에게 씨를 주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둘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 관습에 따라서 셋째와 며느리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는 첫째도 죽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랑 셋째를 결혼시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는 결혼을 시키지 않고 이 며느리를 방치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늙으면 날 보살펴줄 사람도 없는데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결국 이 여인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몸파는 여인으로 위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게 아침 드라마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만약에 모르면 몰라도 우리 조상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그분은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5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5절 전반절을 보니까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했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라합이란 여인과 룻이란 여인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라합은 가나안 이방 여인 출신입니다. 물론 이 라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녀의 그 뛰어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위대한 이 믿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라합의 직업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직업에 대해서 기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사실 너무 순화시킨 표현에 가깝습니다. 기생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자나인데 이것은 사실 대가를 받고 성을 파는 직업 여성, 창녀를 뜻하는 노골적인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라합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과거와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5절 후반절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 참 우리가 이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만 집중할 때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신실한 성품과 신앙을 가진 여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룻의 이 성품보다 룻의 출신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증오하는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을 떠났을 때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저주하려고 시도했고 저주가 실패하자 모압의 여인들을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그마치 24,000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사람들의 그 괴계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룻이 그러한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심상치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다윗이 지금 누구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았다고 기록하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고 마태는 기록해요. 자신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권이 안정되고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군사력이 올라왔을 때에 저질렀던 범죄가 무엇인가? 성적인 범죄입니다.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는 음욕이 돋아서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와서 동침하고 심지어 임신까지 시킵니다.
문제는 그 여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점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일부러 치열하게 싸우다가 죽게 만들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셨는지 너와 너의 가문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백주단의 대낮에 너의 가정이 굉장한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았던 그 첫째 아들의 생명을, 첫째 자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치욕적인 사건이고 지우고 싶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밧세바의 이름을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게 만드시고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시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도무지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죄인들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죄인들 중에서도 경멸받을 만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이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만한 짓을 저질렀던 죄인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인으로 점철된 족보를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분의 일을 흠결이 없고 문제가 없고 선한 인생들만을 택하셔서 이루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자신을 죄에서 구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깨끗한 그릇의 삶을 살 수가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결이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는 유다였고 어느 순간에는 다말이었고 어느 순간에는 룻이었고 어느 순간에는 라합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거든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나의 실체를 압니다. 남들에겐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너저런 나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볼 때 그것을 파악하고 안단 말이에요. 나는 교만하고요, 나는 시기와 질투가 넘치고요, 정욕적이고요, 욕심이 많고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과연 이러한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쓰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비록 우리들은 무너진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 예수님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가족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어요. 더러운 출신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실패하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귀중한 사명에 쓰임받는 사명자들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 죄인을 택하셔서 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허물 많고 흠결투성이인 우리지만 유다 같고 다말 같고 라합 같고 밧세바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는 사용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얘기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부끄러운 순간들이 존재해요.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죄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패배하고 죄의 권세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실패의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참한 실패를 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와 어울리지 않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그분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일꾼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을 기록했던 세리 마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실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거든요. 여러분, 이 세리는요, 당시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 정부에게 그 세금 징수권을 사가지고는 사람들에게 돈을 이제 거두면서 살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해진 양만 거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의 돈을 갖다가 더 이제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부여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거뒀다는 데 있어요. 특히 이 마태의 경우에는 이 가버나움에서 일했던 세관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관 공무원들은요, 그 자리에 앉아서는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임의로 멈춰 세운 후에 그 사람들의 짐을 다 꺼내보고는 일일이 그 품목마다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특별히 싫어했지만 그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경멸하고 싫어했던 것이 이러한 마태 같은 세관 공무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 그 마태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자기의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주님의 제자로서 행복해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마태의 가슴에는 늘 묵직한 돌같은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도무지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자신의 그 손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죄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눈 가운데 눈물이 샘솟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부끄러운 죄인들을, 이름조차 드러내기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부끄러운 과거를 지닌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마태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울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순간에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답답함이 있고 눈물이 나고 영적인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존재해야 되는데, 기쁨 대신에 괴로움이, 행복 대신에 애통함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귀한 그릇으로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보세요. 짧은 문장이지만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요, 태초의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갔을 때 그들을 유혹하여 무너지게 만든 그 원수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선언이 있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나게 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주셨으니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죄인이 변하여 은혜가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허물과 죄악이 많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책과 후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평안과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